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을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기며 또 승리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사오니 그것을 아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응답받은 기쁨으로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로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이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한때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속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도 불신자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대립하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그에게 불종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예비된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신체적 반응, 마음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선물인 것은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소속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악한 세력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와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원수되는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이 영적인 세력과 대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중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과 아무런 적대적이었던 그런 상황을 모른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는지를 재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할 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원보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돕는 첫 번째 그리고 근원적인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다른 보혜사, 이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우리를 돕는 이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 다른 보혜사를 가리켜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찬양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걸 확신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한번 찾아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은 한번 찾아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사탄의 괴계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신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연예인 중에도 다 보면 뭐 카톨릭 신자고 기독교 신자고 그런데도 자살을 해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사정, 심각한 악플들,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가 참으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아무도 없어도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알게 하려고 이 본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믿음을 북돋아서 막 이렇게 허공을 저기서 뭔가를 탁 잡히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가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 효력이 있게 한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는 세상의 승리자로 지금 하늘 위에 계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이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약속해 주신 바예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 속에서 사도 요한은 5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분명히 기도하면 그 응답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이 재미를 느끼려면, 어떤 활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다면,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그 간구한 것은 반드시 내 손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자라고 말했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응답이 올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이것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된다는 사실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분명하게 응답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육체로 임하신 자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바른 관계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린 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구한다면 우리가 응답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까 골로새서 말했지만 주님 안에 모든 보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인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간구의 제목 중에 우리가 기도할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도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정말 영적 전쟁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인데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의 소리를 듣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조롱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올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소리쳤을 때 모두 다 벌벌벌 떨었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감히 저 사람이 누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내가 저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이셨음을 이미 이 다윗의 믿음 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응답받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나의 망대가 되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것을 이미 쟁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생활이 어떤 그런 영적인 활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연합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온다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뭘 점검하냐면 그 기도 제목을 점검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내밀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받아요. 나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를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에 말씀이 보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간구하는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맞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 확신이 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내 마음이 느낀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런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한 번 이기셨고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그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종속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게 그게 부하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패잔병처럼, 패배한 국가처럼 더 이상 이 승리한 국가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이냐, 그 거대한 세력, 한 번도 사람은 제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보지 못한 그 세력을 어떻게 대적하며 이길 것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신 자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방법을 구하는 거죠. 주님은 이기셨는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 주께서는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 싸움을 이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에 어떤 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주평남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점적으로 보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정한 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제목, 그것이 어떻게 나머지를 다 역사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의 선물로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 정말 재미있는 신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리라고,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함으로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입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승리를 맛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